됩니다.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절로 14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렸음을 보고 곧 사울이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사람 땅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의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던지나. 길라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의 죽음에 나타난 교훈. 9장까지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하게 되었고요. 새 예루살렘을 세워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전, 제사, 제사장 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또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가, 또 삶의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개론이 끝나고 강론으로 들어가죠.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기록은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사울 왕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역대상은 사울 왕에 대해서 죽음밖에는 기록할 것이 없었다. 그의 생애를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역대기는 열왕기와는 달리 북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이 없습니다. 제사장인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역사는 기록할 것이 없다, 가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의 왕들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울 왕,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죠.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잘 경외하고 섬겼다면 좋았을 것을 기대에 벗어난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죽음밖에는 기록할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 1절로 6절의 이 내용은 사무엘상 31장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들들의 죽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교만과 자신의 욕망으로 왕위를 그 아들들에게 주려고 했던 사울. 어리석은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안타까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 이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되고요. 6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어요. 온 집안이 다 죽었다. 사울왕 한 사람의 그 어리석음이, 패역함이 온 아들과 집안에 미치게 되었도다. 비극이죠. 이것은 뭐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속에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기회를 주시지만 돌이키지 못한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아들들의 죽음 중에 죽음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요나단은 의로운 자였죠. 마지막까지 의로운 자로 죽었다. 사울의 죽음과는 달라요. 요나단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우리는 또 묵상할 수 있죠. 이 요나단은 그 어리석은 아버지, 패역한 아버지 앞에서 다윗의 무고함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죄가 없다.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한테 뭐 엄한 책망을 들었는데요. 그래도 자신이 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 같은 사람 참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위해서 왕이 될 수 있는 맏아들 왕자의 위치에 서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쉽지 않습니다. 이 요나단은 아마 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역사 속에 사라지잖아요. 귀한 사람입니다. 이 요나단. 상급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또 마지막 순간까지 어리석은 아버지지만 블레셋과의 싸움이잖아요. 대적을 위해서 그 길에 나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사울의 죽음과는 달라요. 질이 다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끝까지 겸손하고 아버지를 순종하여 블레셋과 싸우다 죽었다. 이것이 이제 요나단의 죽음인데, 사울의 죽음을 한번 볼까요? 4절에 사울이 자기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곳에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 죽었다. 어떻습니까?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 질적으로 다르죠. 사울의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잘 보십시오.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죽느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겠다. 뭐 장렬한 무슨 용사의 죽음 같습니까? 네. 그의 죽음의 순간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래 참으셨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사울 왕을 지금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그는 교만과 불순종과 정욕에 대한 이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고 있었다. 명예.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명예를 지킨 것처럼 뭐 장렬한 죽음같이 보입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가 되었어야지요. 어리석은 사울.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의 최후의 그와 같은 사람들의 최후는 이와 같다. 이 교훈입니다. 교훈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사울은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혹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이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약한 세대 속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은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얘기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런데 이 사울처럼 말이죠.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걸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해. 이 자리에서 회개하는 자리가 됐어야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영혼이 완전히 화인맞아서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해요.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졌는데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9절에 그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에 보내매 모든 이방 신전과 그의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달아버렸다. 하하.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한 어리석은 사울의 죽음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네요. 다곤 신전에 그 머리를 달았더라. 비참한 죽음이네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의 던져버린 거죠. 던져버린 사람의 최후와 또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이게 정말 큰 비극이죠.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마감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요나단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타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언젠간 우리 인생 마감하겠죠. 그 마감할 때 우리 그 삶의 여정이 매우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명예와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사울처럼 될 것이고요. 사울처럼 되겠죠. 이건 뭐 진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상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한 삶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그 마지막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이 될 거예요. 이렇게 부끄러운 최후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자녀들에게 정말 은혜롭지 못한 그런 인생으로 마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있는데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런 사람은 그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돼 있어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최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잘 믿었는데 가면 갈수록 부패하고 타락한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죄종들과 재직되는 모습 마지막이요. 이렇게 마지막이 안타깝다고요. 과거에는 영광을 누렸을지 모르나 그 마지막이 부끄러움으로 끝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이름을 나타내야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잘못이 없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회개를 안 해요. 도리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자기 자신만 조롱거리 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게 되는 거고 예수 믿는 길을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서서 어마어마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게 될 거예요. 사울왕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뭡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이 사울을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네 이 사울.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네요.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1절 12절에 길러 야베스 사람들이 나오네요. 아무도 장사 지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길러 야베스 사람들 용사들을 이끌고 가서 사울의 그 아들들과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 주었다. 금식했다. 길러 야베스 사람들 참 소중한 사람들이죠. 과거 사울이 길러 야베스가 공격받았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구해줬어요.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길러 야베스 사람들. 물론 길러 야베스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 사람 600명 남고 다 멸절당했을 때 길러 야베스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베냐민 지파와 길러 야베스 사람들은 한 집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끝까지 의를 지키네요. 의를 지켜. 야베스 사람들. 소중하네요. 이런 것도 묵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렇게 다곤 신전에 그 머리가 걸려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래서 길러 야베스 사람들 때문에 장사를 지낼 수 있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을 통한 이 사울의 교훈, 사울의 죽음에 주는 교훈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죽으면 장사 지낼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교훈을 얻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역사가 흘렀잖아요. 쭉 흘러서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왔는데 이 죽음에 대한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4절 이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이 될 것이고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고 큰 자이든지 작은 자이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장사 지내는 사람이 없다. 이 사울의 죽음에서 얻는 이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열왕의 시작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역사가 흘러왔는데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는 성경 역사를 기록하신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요. 교훈을. 왜 기록하셨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그 역사는 단순한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확실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 왕의 죽음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겠죠. 갈 수밖에 없겠죠. 13절 14절이죠. 결론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이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은 다 죽죠. 근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죄의 삭스로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잘 보여주는 건데요.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랬는데요. 사울의 죄는 무엇이었을까? 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인데 결정적인 죄가 사무엘상 13장이죠. 8절 이하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전쟁에 임하고 있는 사울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일주일이나 늦게 오는 거예요. 백성들은 두려워 흩어지고 어쩌면 좋겠는고.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물을 자신이 드렸더라. 이 심각한 죄죠, 이게. 하나님의 말, 상황은 이해가 돼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는 뭐 주저없이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물을 드리더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완전히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용납이 될까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다급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주님을 섬겨야지,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된다. 교만이죠. 이건 교만입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상 15장이죠. 3절 이하에 아말렉과의 전쟁 다 전멸시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우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의양간 악타와 나귀를 죽여라 하셨나이다 하니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어. 이게 사울의 죄죠.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 않아. 자기 판단이 더 중요해. 왜 이렇게 좋은 가축을 죽이시라는 거야. 아깝지 않나 이거? 즐겨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가치 판단으로. 그럼 우리의 가치 판단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비슷할걸요.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가치 판단이 훨씬 중요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다가올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한다고. 사울 같은 사람들, 이거 심각한 죄입니다. 이거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셨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 결정적으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가 나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그를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버리면, 말씀을 버리는 게 그게 범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버리신다.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근데 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잖아요.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의 심각한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을 이렇게 오랫동안 살려두신 것은 다윗을 연단하기 위한 도구로, 징계 도구로 사용되는 점도 있지만 사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봐야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게 또 결정적이네요. 죽음의 원인이에요. 시련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이게 이제 결정적이었어요. 그 말씀을 이제 사무엘상 28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주변 상황을 보면 사울이 그래도 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해서 신접한 사람이나 무당을 다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뭐 그땐 정신이 온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오니까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자신이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런 어리석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될 수 있는 것은 두려워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항상 우리 묵상해야 돼요.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에겐 형벌이 따르니라 그랬어요.
두려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크게 떨렸다. 위기는 위기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 속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이기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중심이라는 거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나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두려움은 자기중심. 간단해요. 모든 것을 자기의 결정과 능력과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구나 지금. 사울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갑니까? 점을 칩니까? 점을 봅니까?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사울이에요 다. 심각한 죄입니다 이거.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울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쫓으려 죽이려 했던 것도 심각한 죄고요.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마지막이죠 이게. 어떻게 신접한 여인이 무당을 찾아갑니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없고 기대도 없고 하나님을 몰라. 야, 이거 정말 심각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나요? 사람들을 의지하고. 물론 사람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만 그냥 도움을 구하려고 몸부림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이게 사울의 사망의 원인이에요. 죽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사울과 같은 비극이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에 대해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보니 그의 죽음밖에는 기록할 것이 없더라. 그의 살아온 삶보다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훨씬 더 크다는 건데요. 사울왕, 초대왕이죠. 시작은 겸손하고 좋았어요. 하지만 그의 생애 동안에 아무것도 교훈을 얻을 만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죽음, 왜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어요. 지키지 않았으며 이게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린 것이죠. 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인데요. 우리의 삶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이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